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아멘. 하나님의 처분입니다. 두 전례와 같이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난 사건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소 실로가 주는 교훈입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회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때까지 실로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대의 실권자였습니다. 종교와 정치 모두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교훈을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받는 몫을 하나님은 정해두셨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성전 내에서 일어난 성폭행 내지는 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아들들의 잘못을 바로잡지를 못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꾸짖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때려도 말을 듣지 않을 정도가 되게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초달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3살, 4살 될 때에, 어릴 때에 아이를 때려서 매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초달, 어린 아이를 때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가지고 손바닥을 살살 두드리면서 하지 마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나는 대로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초달이 없어서 때려도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실로 성소가 망한 이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터의 소식을 듣고서 놀라서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가 실로에 있었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두둔하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죄를 가지고 죄를 지은 채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죄 잘 지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궤는 벳세메스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 왕에 의해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다가 다윗 성에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에 두었습니다. 2단계입니다. 1단계와는 다릅니다. 1단계 실로와는 다른 2단계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 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북왕국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성전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나 주의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통 죄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처럼 삽니다.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약소국에게 행했던 잘못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테러를 당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 우리 자신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죄인은 망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도 하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회개한 대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한 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세력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치료가 면회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이 없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며 지지율이 올라가야 할 자가 올라가고 또 내려가야 할 자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그치고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